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예정창조 대기원의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꼬문 고용잔치, 섭리고개 통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찬송가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근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한 장만 99장 한 장 다 하겠습니다.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예,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잔치를 마치고 또 다음날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받은 것을 들은 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기 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또 쏟아버릴 뿐 아니라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은혜를 배반하고
주님의 은혜를 말씀과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복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받은 은혜 다음에 은혜 집회 다음에 또 주일의 다음에 그렇게 망령된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편과 같은 생활이 안 되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여기까지 봉독했고 그 앞에 한 절로 올라가겠습니다. 3절에서 4절 4절 5절까지 시작. 자, 이건 같이 소리 내서 읽어보죠. 3, 4, 5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두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제함을 받아야 돼. 낙심하지 말라. 예. 그래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은혜에 대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뭐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은혜를 이거 비슷한 말씀 한 군데 더 있지. 공변된 그게 히브리서에 있다. 히브리서도 한번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히브리서에 보면 2장 1절 같이 소리 읽어봅시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도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수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보세요. 1절에 들은 것을 간절히 생각하고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이래야죠. 그죠? 그 다음 3절은 뭐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말씀을 받았는데 그거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벌써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하고 또 어디 했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그지? 그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게 주일에 특별히 은혜를 받았고 또 집회 간데 특별히 은혜를 받았는데 갔다 와서 어느새 다 없어져 버린다. 그거 이용료 죄야 죄 아니야. 어떤지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고 또 히브리서 2장 1절로 보면 뭐죠? 은혜를 받은 은혜를 그냥 떠내려 보낸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언제 보통 때가 아닙니다. 특별히 집회 같은 은혜의 잔치, 은혜를 받아놓고 또 주일에 우리 한 주일마다 오는 주일이 얼마나 큰 은혜의 날입니까? 그때 은혜를 받아놓고 그냥 또 기중한 줄 모르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은혜를 받아서 주일을 다 섬기고 하니까 당연한 줄 알지만 요즘 세계에 주일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도 그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알겠죠? 제가 뭐냐면 요번에 그 기도원에서 가니까 그 새로운 관리 집사님이 우리 보고 그냥 그 립 서비스는 지금 감동돼서 하는 말이에요. 아, 여기 오는 분들이 보면 다 새벽 예배는 아예 안 한다 이게야. 어떤 교회든지 대부분. 근데 보니까 새벽 예배를 다 하고 그것도 한둘이 오는 게 다 와서 하고 그리고 또 기도회까지 하고 아, 요즘에 이런 교회가 없는데 근데 목사님 내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막 그러는 거라.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줄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참 신기한 것이, 그치? 근데 그런 은혜를 받았어, 우리가, 그치? 그럼 사람이 계속 은혜를 받아놓으면 그 기중한 줄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그 여러분들은 또 저한테 배우는 것도 기중한 줄 항상 배우다 보면 처음에는 야, 귀하다. 나중에 또 보면 어느새 무뎌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응? 그래, 우리가 이번에 그러니까 집회를 갔다 왔다. 제가 이런 걸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알아. 뭐 집회 장소에서 그딴 은혜 받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다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도 집회 가는 날 뭐 삐적삐적하고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죠? 마주 갈 때 또 가서 또 뭐 무슨 일을 이게 돌밭 같아가지고 아주 신앙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 밑에 뭐야 돌에 뿌리가 깊지 않아서 딱 돌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러지 넘어지는 사람 많거든. 그게 아직 어리니까 그래도 깨달음을 기쁨으로 받긴 받아서 이래 살겠습니다 이래 했는데도 아직 뿌리가 깊질 않으니까 돌에 자기 중심에 사람이 또 부딪히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 여기 집사님들은 뭐 그런 것도 체험해봤고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딱 넘어지지는 않겠지, 그지? 우리 집사님들은 어느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덤불밭 같이 두 가지 염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죠? 재리는 돈의 물질에 대한 유혹, 세상의 자식 염려, 이런저런 염려가 많잖아요. 우리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 민영이가 엄마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염려하니까 교만하다 그래요. 세상에 염려를 하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세상의 염려는 뭐 자식 문제 무슨 뭐 여러 가지 이 사람 관계 문제가 있겠지. 재리의 유혹은 돈에 대한 거잖아, 그렇지? 재리의 유혹에 목사님도 똑같아요. 목사님도 재리의 유혹이 오고 목사님 아닌 거 아닙니다. 저도 재리의 유혹이 오고 또 뭐가 와요? 세상의 염려가 와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면 저도 이번 집회 때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내가 다른 일들이 이 사람 일도 있고 이런데 마음을 뺏겨서 말씀이 다 나먹는데 나눠지지 않도록 저도 계속 기도했어. 왜? 하면 또 요 사람이 폴코 와서 또 건드리고 저 사람이 또 건드리고 또 뭐 이런 일이 오고 저런 일이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또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은 한 번만 따면 ทิ้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다 하시는 거잖아요. 없으면 좋은 겁니까? 있기는 있어야 됩니까? 예? 예? 있기는 있어야 되지. 근데 그게 없으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있어야 믿음 생활이 잘하겠어요? 있어야 잘하지, 그지? 있어야.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뭘가를 16절 읽어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다가 있을까 두려하고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거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건 상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거를 그 가치 없는 걸
얻기 위해서 또 너무 큰 거를 버렸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지금 큰 은혜 받아놓고 그죠? 큰 은혜 받아놓고 와서 뭐 다른 돌박같이 그지? 자그마한 환란이 왔을 때 그지? 그 환란이 왔다고 했잖아. 환란이 왔을 때 뿌리가 깊지 아니해서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고 또 당장은 아닌데 뭔가 세상에 염려가 솔솔솔 들어오고 세력이 돌아도 어느새 힘이 솔솔 글로 마음을 나누니까 그죠? 또 안 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자 그럴 때마다 야 내가 애서같이 망령된 자가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살펴봅시다. 주일 후에 그지? 주일날 후에 또 집회 후에 그지?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요? 애서같이 팥죽한 거를 아무것도 아니잖아 보면은 그지? 근데 사람이 배고플 때는 그게 굉장한 거라고. 그때만큼은 배부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배고플 때는 너무너무 배고프면 달라지지 않겠어. 당장에 돈이 아이고 100만 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돈이 없을 때는 1,000원도 없잖아. 그럴 때 그렇게 넘어지지 않겠어? 그지? 그렇죠, 그죠? 우리 뭐 여기 집사님들 100만 원 때문에 주일 범하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아, 이 안에는. 근데 우리 어린 신앙은 100만 원, 10만 원 때문에도 주일을 범해. 그렇지 않겠어? 우리 민주는 10만 원 때문에도 범할 사람 같아, 아직까지. 응? 응? 응. 우리 이용료는 10만 원. 아이고, 이용료 집사리 같으면 10만 원, 그거는 왜 버리고, 어뢰 주일 지키지. 그 정도는 믿음이 되지, 그죠? 근데 우리 민주는 아직 10만 원 때문에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보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뭐 1억 그런데 넓은 인생에 보면 1억은 그것도 팥죽 한 그릇 같은 거예요. 그죠? 김명희 맞아요? 응? 여러분 돈은 숫자 노름입니다. 내가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나 세계 정치 보면 돈은 옛날에는 돈을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 쌀을 이렇게 사가지고 창고에 재놓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게 빠르니까 그다음에 이제 집에 돈을 이제 쌓아두는 시대 됐잖아요. 근데 요즘 집 돈도 안 쌓아도 통장에 글로 그지? 응? 표시로만 돼 있어, 그지? 근데 10억 원 있는데 그 집에 변화가 없어. 옛날 같으면 금고에 돈이 막 꽉꽉 들어 있어야 되잖아. 그 더 옛날 시대는 창고에 막 쌀이 막재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요즘 시대는 요즘 시대는 물질에 더 깨닫게 숫자 노름이야, 어떻게 보면. 그럼 하나님이 권리를 주시면 써라 하면 그 통장에 권리가 있잖아. 권리 똑똑하면 제가 어저께 그 서북계 대절 버스 한 대 200만 원이니까 이렇게 툭툭 들어가잖아. 옛날에 돈을 좀 한참 써야 되잖아. 우리 또 어디가 기도원에서 이제 이번에 그 정산하는데도 전에는 그 돈도 세고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절대 이체만 하지 돈을 받지 말라고 해서 돈이 많으니까 이제 현금 연봉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없어갖고 식비는 정추선 목사님 통장에서 그 뭐 이체를 해주고 돈이 900 몇만 원 또 이제 관리비는 한 700만 원쯤 되는 내 통장에서 이제 이체를 해줬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엄청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보면 숫자 노름이야,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돈을 주려면요 그렇게 요즘 시대는 더 쉽게 줘요. 응? 옛날 같으면 망한데도 그렇게 빨리 안 망하거든요. 농사가 안 됐으면. 요즘 돈 날라가려면 한순간에 투자하는 것도 하루 만에 돈 날라가잖아. 그지?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팥죽 한 그릇, 이런 거 위해서 우리가 팥죽 한 그릇이 우리가 보기엔 팥죽 한 그릇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어린 사람 10만 원도 되고, 그지?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한
1억에는 아마 흔들릴 거 뺏길 것 같아. 팔아먹을 것 같다. 내가. 신화에서는 1억이 온다면 내가 잘 미리 1억이 온다면 예서같이 장자 명분을 팔 사람 같아. 집사님. 아니라고요? 이 말로는 아니, 겪어봐야 안 되잖아. 겪어봐. 자기 지금은 엄청 어렵게 살 것 같은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또 달라진다는 거야. 이인자 집사님 또 1억 갖고 가면은 그때 가면 달라질까? 고민을 하다가 이길까? 아예 미리 딱 단정 지을까? 내가 한번 생각해봐. 김영민 선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에 대해서. 응? 응? 어떤 사람 1억이 팥죽 한 그릇이 될 수도 있어. 그죠? 그죠? 어떤 사람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지? 응. 그래, 우리가 내 말은 오늘은 자꾸 이래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은혜를 받고 나면 현실을 줘가지고 그 은혜 다 받은 게 아니면 은혜 시작입니다. 이제 그럴 때 말씀을 생각하고 또 뭐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현실 속에서 승리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내게 되잖아. 근데 팥죽 한 그릇이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고 우리 큰 구원을 따지면 우리 구원과 그 세상에 뭐 그거는 팥죽이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어 해서 아이고 나 같으면 안 팔겠다 이러는데 그 사람 팥죽 한 그릇이 우리가 봐 어떤 사람 10만 원 것도 팔잖아. 그지? 믿음이 어릴 때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1억은 그거는 팔만하다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 응? 응. 이렇게 다른 거니까 오늘 꼭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말씀의 은혜를 먼저 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그 현실이 또 오는 겁니다. 환란이 오는 겁니다. 예, 꼭 기억합시다. 자, 씨 뿌리는 벼가 말씀을 뿌렸으면 말씀대로 내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나를 먹는 거예요. 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했으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지켜줬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자, 말씀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말씀을 지켰다. 말씀이 나를 지켰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말씀을 모시고 있을 때는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갖고 있을 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말씀을 희미하게 생각하면 되게 지켜지겠어요? 안 되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이번에도 제가 자주 한 말이 이번 10회 설교에도 나왔다 했잖아. 뭐야. 모든 것을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설교를 나중에 성경 본문에 딱 연결해 문문으로 남아야 된다고. 그렇죠? 맞죠? 응? 응. 그렇게 이래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자꾸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나를 먹는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죠? 그죠? 그래. 그게 언제 와요? 은혜 받은 다음 현실부터 오기 시작하겠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볼 때 민주 같은 아이고 야 그것 때문에 왜 슈럭이냐 하지만 자기는 그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 팥죽한 그릇 같은 그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사람마다 이제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분명 시험이 옵니다. 몇 가지 돌박 같은 현실이 와서 지금 이 결실을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가지선볼 같은 현실이라서 또 뭐죠? 그 결실 못하게 합니다. 길가밭은 우선 놔뒀습니다. 길가밭은 여기 뭐 많이 그래도 뭐 설교를 들어보니까 길가밭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간다고 해요. 알겠죠?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들어도 요번에 말씀을 나를 먹어야 되는데 구경하듯이 알면 안 되지요. 팔아먹듯이 알아도 안 되겠죠. 우리 의연이가 이번 집회 때 가서 그래 이틀 만에 의연아 너 이번 집회 때 무슨 은혜를 받아 말씀을 구경하면 안 된대요. 이제 우리 살아가는 걸 봐야 되겠네. 구경하면 안 된대. 그거 받아. 그러니까 구경하지 말라고 이제 배워놨는데 현실에 있다가 보면 어느새 또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어려가지고, 그지? 뿌리가 깊지 못해서 돌에 딱 부딪혔다, 그지? 그런 순서를 거쳐가면서 아, 내 돌밭이구나 개간 또 한 번 하고, 그지? 그다음 가지동물하거나 자기를 알아서 개간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갑자기 뭐 탁 그 부불부불 뛰어 넘어가 바로 길가봐 넘어서 막바로 옥토밭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김영미 쌤 막바로 옥토밭에 갔어요? 응? 길가밭도 해봐야 되겠죠. 또 무슨 밭도? 돌밭도 겪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 또 가지선발도 겪어봐야 되겠잖아요. 그 순서를 통과해서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윤봉수 목사님 오늘 그 무슨 설교했지? 그 오늘 여기 저기 뭐야 하평한 걸음을 쏘아 설교를 하니까 설교는 잘 하는데 감성적으로 잘 하는데 아직 체험이 부족해. 내가 설교 들어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팍 찔러서 하는 설교가 그것까지는 안 돼. 그건 그 사람의 순서니까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지만 거기에 그 수준에 맞는 사람 그게 딱 맞아.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은 아, 요만큼은 아직 경험이 없고 부족하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 설교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는 사람 그게 딱 맞아. 그런데 그래, 오늘은 제가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무엇에서 같이 망령자가 있지 말라는 요걸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현실이 오지요. 전체적 환란의 현실은 돌밭같이 넘어지는 사람. 아예 이거 봐. 길가밭 같은 사람 와서 환란도 올 필요도 없어. 벌써 말씀이 안 뿌려졌는데 환란이 오겠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집회 그 장소에서 뭐가 새떼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잖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 말씀 들었는지 남는 것도 없어. 그지? 구경하는 사람 들으면 남는 것도 없어. 자, 이제 이번 말씀이 들어서 좀 제대로 이제 좀 열매 맺게 하려면 하나님 벌써 여러분들이 전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투가 있도록 하면 당연한 건데 아니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왜 이래 또 어려움이 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예서같이 이런 망령된 행동을 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뿌리는 뭐냐면 자기중심의 악이야. 악. 아이고 저는 이게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자기 악을 하고 있으면서도 악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앞에 보면 그 징계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5절.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고 마음을 두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악을 깨닫지 스스로는 자기의 악을 깨달을 사람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교육자나 교인이나 똑같아. 교육자들도 하나님이 악을 깨닫도록 안 해주면 지가 악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악인지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육자들 일을 하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 중에 이런 은혜를 줘서 이 부분을 하고 있다. 이래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최고야. 이게 1등이고 그게 전부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양육하는 사람도 있고, 그지? 어떤 사람은 기본권 얻도록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기본권 전도를 했어. 전도를 했는데 또 양육을 하는 데는 또 자기가 부족하니까 또 합쳐서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홍순애 집사님은 자기가 전도했는데 자기가 양육을 하다가 좀 부족하니까 우리 김혜금 집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전도 은혜도 있지만 또 더 크게 양육하려면 또 김혜금 집사님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전도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다가 또 여러분들 가르치지만 또 저 같이 양육해야 되잖아요. 양육에
전도, 어떤 사람은 전도가 최고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떤 사람 아이고 양육을 안 하면 뭐야, 양육이 또 최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죠. 각각의 하나의 은혜가 있잖아. 그 다 필요하잖아. 그럼 겸손하게 나는 이 은혜를 줬구나, 나는 저 은혜를 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집회 때 이럴 때 전도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집회 때는 집회 은혜를 받아야지. 그건 다른 데서 하는 거야. 아마 이런 게 해야지 막 그러는 거야. 여기서 다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전도의 기중수는 알지만은 여기서는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야. 그럼 뭐 어쩌지. 그리고 꼭 하고 싶으면 혼자 나가서 하라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합시다. 목사님 같으면 내가 최고라고. 에이구, 너 것들 해오는 신하에서 너 받은 은혜 그건 내 쪼가리 은혜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팔 보고 난 다리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는데 너 팔 무슨 일을 그래 많이 한다고 하냐? 이러면 되겠냐고. 눈썹은 또 아무 일도 거의 안 하잖아. 이것 보고 너는 뭐 맨날 공짜로 밥 먹고 있잖아. 이러면 되겠냐고. 안 되겠죠. 다 이게 몸에 필요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 기중이 여겨야 되잖아. 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중하고 내 것도 기중한데 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목사님 같은 사람 더 조심해야 되잖아. 그지? 응? 뭐라면 나 경서도 말로 어떤 교인들 보면 너는 찌질하게 그런 정도 구원을 이루냐? 이러면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이런 깨닫는데도 처음엔 다 모르고 교만해요. 저요. 처음에 교만해가지고 자기 받은 은혜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요. 근데 그게 좀 깨져가면서 둥글둥글 백목사님 그런 돌이 이렇게 처음에는 깨지면 창륜 이런 돌인데 자꾸 물에 둥글 구부르다가 이게 뭐가 없어지고 나중에 내려가면 동글동글한 돌이 되잖아. 그죠? 창륜 쪽에 보면 동글동글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뭐가 났잖아요. 그죠? 저 하루로 내려가면 다 자차돌멩이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이용료도 많이 요즘 동글동글 좀 해졌어요. 저분이. 전에는 지욕 한 끼팅이 갖고 막 야단지 갖고 나 콕콕 찔러갖고 여기 아프잖아. 둥글둥글 하니까 찌르면 아프잖아. 넘어져도 아프고 그치 그죠? 응? 근데 둥글둥글한 돌 되면 아프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이제 나무가 된 거야. 그치? 나무가 돼서 그 채들이 깃들이는데 뾰족뾰족한 돌이었으면 그 깃들이게 되겠어 안 들이게 돼? 말만 하면 너무 가시가 톡톡 찔려가지고 못 가잖아. 안 그래? 그렇다고 저 이제 요거 갖고 이제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위치를 잘 알고 그지?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니까 이 화평과 거룩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룩이 먼저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자기가 화평의 역사를 이루고 이제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이제 주님과 하나 되는 화평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는 이게 구원 역사입니다.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완전히 사망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생명을 던져야 되잖아. 생명을 던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죠? 불화가 시작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몇 절에 있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케 하려 왔다는 게 10장 몇 절이야 정확히. 절수를 말해봐. 10장 후반부에 있지. 마태복음 10장. 보자. 34절이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면서 집안 식구가 원수인데 아비나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자 원전은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뭐죠? 사망의 땅에 그게 생명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안에 우리 이인자 집사님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가 시작됐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생명 역사가. 그런 것 같이 이제 이래가지고 하나 자 그런데고 화평까지 이루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이 된다는데, 그지? 근데 거룩을 하려면 화평이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잖아, 싸움, 그지? 싸움. 싸움 나는데 우리는 어떤 화평을 가져야 되느냐? 그럼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집회하기 전까지도. 자, 그럼 타협해서 화평해야 됩니까? 아니면 생명이 사망을 삼켜서 화평해야 됩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켜서 화평해야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하게 하지만은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거는 양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배경이 목사님 표현한다면은 붉은 단새 같아 갖고 쭉 들어가기는 쉬운데 가보니까 그 온 사람이 그동안 어느새 보니까 그 사람들 들어 악이 다 탔버렸어. 그래서 악이 없어지고 하나님 중심에 보니까 하나가 돼버렸어. 그죠? 한꺼번에 되게 차근차근 화평이 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보면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 맷돌이라고 표현하거든. 한 떡. 각양의 사람들이 예수 복음 안에서 갈아갖고 예수로 하나 되는 한 떡이 그 맷돌의 역사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밥 갈고 양치고 어떨 때는 맷돌을 갈고 두 여인이 여인이 맷돌을 간다고 돼 있지. 그거는 밭을 갈고 맷돌을 갈고 이래 있잖아. 그죠? 밭을 가는 건 회개 운동이고 맷돌은 이렇게 모든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운동이거든요. 교회 안에는 이제 각양의 사람이 다 있어. 내 안에도 보면. 근데 그게 복음의 맷돌로 갈아가지고, 그죠? 예수로 하나 되는 이 화평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해야 돼. 기도하고, 그죠? 첫째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지. 기다리면서 꾸준히 희생해야지. 이 시간 내가 그 사람 가서 설득하겠다가 하루 종일 붙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뜻대로 요거 할 때 이런 말 미리 예비적으로 가르치도 놓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또 참 기다리기도 하고 그죠? 그 사람이 기도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내가 어떤 일에는 또 그 사람이 전적으로 희생도 하고 그지?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 변화되는 거야. 변화되는 거. 저도 양혜선 목사한테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침은 나갈 줄 알았는데 나가진 않아 보니까 안 나갈 생각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 누가 말해 다른 분들 보고 그 직접 말하지 말라. 내가 그 뜻이 있어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말할 거라고 내가 그래. 나나 서목상이 말해야 조금이라도 듣지 다른 사람은 듣지도 않아. 그 사람 버리려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구원하려고. 그분 전도도 귀중하잖아. 그치? 근데 그 전도를 전체 한 몸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한 몸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그래야 그게 그래야 그 빛이 나는 거지. 안겠어요. 그죠? 그게 빛이 나지. 물론 저는 그렇게 하려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면 되는 거, 안 하면 죽는 날까지 내가 힘을 쓰는 것밖에 없지. 그죠? 우리 이인자 선생님 벌써 눈이 감기고 있다. 충분히 자세요. 집회 때도 주무시더니 또 오늘도 주무시려고 하네. 내가 잘못인가 보다. 내가 재미없게 하니까 막 저렇게 조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나는 끝까지 같이 가보려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또 분리시키는 건 분리할 때는 분리해야 돼. 왜? 바울과 바나바가 분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지?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분리할 때는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난 그래서 공회에서 막 억지로 막 합치려는 건
그거 내가 원하지 않아. 자기들은 막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는 건 어떻게 놔두지 이제. 근데 그렇다고 내가 무슨 분리주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합치게 할 때는 합치는 거고 하나님이 꼭 분리해 놓은 걸 억지로 합칠 필요는 없다 이거지. 보니까 우리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합쳐지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하나가 망해갖고 나중에 합쳐지는 거잖아. 그렇죠. 보니까. 그래,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또 그래요. 본인은 버리면 안 돼요. 그죠?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죠. 그래서 속을 많이 썩는데 안 버려. 아이고 휙 갚으면 좋겠는데 그 붙들고 있는 게 힘들잖아. 그래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알아야 돼. 우리를 안 버리잖아. 그죠? 안 버리고 있을 때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못된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용녀는 원래 착해서 데리고 있으면 좋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버리고 싶을 때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지, 그지? 오래 참으시면서. 왜 성경에 베드로후서에 있잖아. 하나님이 그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 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베드로후서 몇 장에 보자. 베드로후서. 베드로. 참고 기다리는 거다. 어디 있지?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다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렇게 참으시는데 우리도 참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여기 보면 3절에 12장 3절에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신앙생활에 피곤해 낙심한 거야. 피곤하다가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앞에 보면 인들에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면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피곤할 때가 있겠죠. 그죠? 사람에게 피곤하고 내 옛사람하고 싸우다 피곤하고 이래야 되겠죠. 자식들에게 피곤할 때 있지. 임성 지사님 자식들은 피곤할 때 있지. 또 복음이라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또 집사님들 보면 또 교인들 때문에 피곤할 때 있겠죠. 그죠? 또 자기 때문에 피곤할 때도 있겠죠. 믿음의 생활하다 피곤해요. 피곤하고 낙심한다는 거.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내 새끼는 왜 저래? 자꾸 이래야 되는 때가 피곤하고 낙심하는 거. 아, 이리 첩첩산중이네. 이런 게 피곤해 지금 낙심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냐면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하셨는데 그 앞에 또 3절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가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주님이 우리가 항상 주님을 거스르면서 사는 걸 참았다는 거야. 참았대. 주님이 참았대. 부모가 자식에게 참아요? 안 참아요? 자식이 참아요? 부모가 더 참아요? 예? 부모가? 그럼 성진이한테 참아? 이용렬 성진이한테 안 참더라고 보니까. 막 너무 심한 얘기를 해서 내가 무슨 성진이 다시 안 볼 거예요. 안 보기에는 뭐 며칠만 지나도 달라지고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시 성진이 다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진이 다시 안 볼 거란 말 하면 안 돼요. 응? 목사님 이용자 다시 안 볼 거란 말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말을. 어떤 사람 다시는 그 사람과 얘기도 안 할 거야. 그 말도 하면 안 돼 사실은. 사람이 말해놓고 하루 만에 변하듯이 안 될 말들을 막 하는 사람들 인격이 벌써 안 돼. 어떤 사람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냥 함부로 말을 못 하는데 뒤에 행동을 시키면 안 할 사람은 말을 거침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 힘들지. 원래 그 힘들게 만든 게 자식이야. 그 만들게. 그걸 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
그 힘들지만 또 자식이라는 게 힘들지만 또 내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또 사랑하고 소망도 있잖아요. 위로도 받잖아요. 자식 때문에. 힘들게만 해요. 김영희 목사님, 자식들 힘들게만 해요. 소망도 되고 위로도 돼요. 예? 힘든 게 더 많아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게 더 많아요. 사랑하고 위로하는 게 더 많아? 힘든 것보다도. 어? 하나님도 그렇지. 우리를 힘은 드는데 우리가 조금 한 사랑하고 이런 게 더 좋아서 그러는 거지. 저도 뭐 우리 이인자가 맨날 농담 삼아서 자기 같은 교인이 없다고 하는데 많이 발전된 교인이 없대. 어떤 면은 그럴 때도 있지만 자식들하고 100% 쏘가치고 잘하는 100% 자식이 김영임 씨한테 있어 없어? 어? 김영임 100%지. 이인자는 100%야? 응? 100%가 아니라고. 알겠지? 다 속삭이는 게 있는 거야. 알게 모르게. 그치? 그래, 부모가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 알잖아. 어떤 애는 이런 거, 나는 이런 거 같아.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뭐 순종해서 잘 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나 우리 누님에게 그래. 내가 어릴 때 아프니까 착한데 자식이 병들면은 굉장히 더 큰 걱정이잖아. 그죠? 못 돼도 좀 안 아픈 게 낫지. 부모 입장에는. 안 그래? 어? 그렇지. 그런데 하나 자식에 대해서 또 착한 자식들은 어쨌든 다른 면으로 또 힘들게 하나라도 하게 만들지 아무 근심 없이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도를 많이 받은 사람이 결국은 신앙이 좋아지는 거야. 알겠죠? 기도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왜? 그 하나님이 키운다는 거거든. 그게 그렇죠? 그래 우리 민영이가 좀 뻑세가지고 왔다 갔다 해도 기도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나중에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자식을 왜 하나의 자연계시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지? 그래, 내가 이렇게 자식들 보면은 힘이 다 드는데, 그래, 사랑하는 그 재미로 이래 사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거로 살지만 또 내가 또 속도 많이 썩이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지? 그지? 응? 응.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도. 다른 사람, 내 미국의 자식을 키워보고 다른 사람들 구원해보면은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도 이렇게 양혜선 목사님이 진짜 양비대를 정말 잘 세밀히 키워보면 많이 고쳐질 건데 그게 안 하니까 그렇고 아직 윤봉수 목사님도 그래 하긴 하지만 아직 경력이 좀 적으니까 어떤 때 그 예민한 그런 게 아직도 좀 부족한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지금 애를 낳는데 지금 5, 6살짜리 키우는 부모하고 이 20살짜리 키우는 부모하고 벌써 겪은 게 다르지요. 근데 5, 6살짜리 키운 엄마들이 20살짜리까지 키운 엄마들의 그 경험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까지 가봐야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야. 그지? 목사님들도 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해야지. 갑자기 내가 정죄해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너 교만하면 되겠냐고 나한테 크게 책망하실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보고 그런 사람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내가 나를 키워준 하나님이니까 내 교인들도 후배 목사도 참으면서 내가 키워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키우면서 속 썩는 게 있어야지. 약간 속 썩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 은혜를 계속 알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도 속 썩이지 않으면 하나의 은혜를 내가 모르는 거야. 그죠?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러고 화평을 좀 얘기하게 그래. 화평.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딱 옳고 바른 생명의 도리를 붙들고 또 이거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거를 이 말해봐야 안 먹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어떤 사람 알아는 듣는데
실행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실행하면서 돌바같이 넘어졌다 일어섰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가시덤불법 같이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또 자라가면서 이 사람이 또 길가밭이 돌밭이 되고, 돌밭이 또 가시덤불가 또 되고, 그런 걸 다 맞춰서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종합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신앙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파편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많은 사람이 어릴 때는 파편적인 믿음입니다. 한 구속만 아는지, 그죠? 근데 점점 가면 파편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머리가 되고 우리 그의 한 몸 되는 이런 체계적인 종합적인 믿음이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야 자기가 어떻게 겸손해집니다. 그죠? 그래야 자기가 할 일에 감사를 느끼고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이 됩니다. 기쁨. 남을 비게 그런 게 안 되고 파편적인 믿으면 남 보고 시기도 합니다. 발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팔같이 저렇게 안 하고. 또 팔은 눈썹은 왜 저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먹고만 살아요? 이렇게 불만할 수 있어. 그죠? 각자 파편적인 믿음을 가지면.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그 몸된 이 체계적인 믿음으로 살아나가면은, 자, 모든 것, 다리가, 누나도 감사하고, 각 지체가 다 있어서 자기가 연결돼서 다 감사하겠죠. 자기가 일 많이 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치? 도리어, 아이고, 내가 많이 쓰니까 더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판편적인 믿음과 나만 왜 힘들겠냐. 이래 똑같은 다리인데 나만 왜 힘들게 하느냐고 할 수가 있는데, 종합적인 믿음이 되면 자기가 그렇게 써진 데 대해서 감사하게 되겠잖아요. 그죠? 신앙에서 어때요? 나만 이렇게 힘들게 움직이냐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특히 다리같이 많이 써주면 도리어 많이 써주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그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래야 뭐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앞에 너희가 지하 싸우되 주님은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 피곤한 거는 주님이 말씀을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뭐까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나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라는 뜻은 이래 생각합시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다 하늘에까지 다 가난해지고 낮아졌다는 거. 그래서 또 육신을 입은 육신의 제일 기중한 생명을 내놓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를 다 피를 흘리기까지 그 배경의 모습 설계는 두 가지라 그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그분의 예수님의 생애가 절반,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고 가난해진 게 절반이래. 보통 그렇게 표현해. 그죠? 그분 세상에 사람 입고 오신 자체가 벌써 이렇게 큰 희생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생애가 또 그 희생의 절반이라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순간, 십자가의 못 한 순간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전 생애가 자식을 위해 바치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죠? 그렇죠? 한 순간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택했는데 그가 사람 되어 오시고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시잖아. 맨날 눈 뜨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것도 피곤. 난 우리 은혜가 보면 애들 그 두 놈 맨날 피곤해. 근데 부모니까 피곤한 면도 있지만 그렇게 노는 게 예쁜 면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응? 그지? 저도 여러분들 보면 막 이럴 때 보면 피곤할 수 있겠지. 근데 거기 또 이렇게 잘 노는 거 보면 더 예쁘겠죠. 그지? 우리 주은이 피곤하게 하지, 어떨 때. 근데 어떨 땐 또 예쁘죠. 그지? 응. 하나님 우리를 볼 때도 그래. 우리 볼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조절할 때는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너무 믿음이 파편적인 믿음이 가질 때는 화평과 거룩함이 막 배치되는 것 엄청 같은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이렇게 말씀이 주님의 대속과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면은 이거 당연한 거 쉬운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지?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또 한순간에 우리 일만 처리하려서 한순간에 막 다 해버리려 하잖아. 그죠? 일 처리하려는 사람. 근데 양육이라는 게 한순간에 되는 겁니까? 긴 시간을 거쳐야 됩니까? 긴 시간을 거쳐서. 그런데 회의할 때도 결론 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문제가 터진다. 그 애들아 가르칠 때 이 시간 붙잡아 놓고 민주 너 딱 고치지! 뭐 이래 하면 돼요. 저도 만약에 유용녀한테 하루만 알아듣는데 다음날 없어지면 또 버릴 이러면 되겠어요? 100번이라도 더 해야 되겠죠.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 또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럼 이렇게 그럴 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지? 또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하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일로 처리하려니까 단번에 안 된다고 피곤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난, 혹시 내가 뭐, 친하자 집사한테나, 우리 집사님들한테 일로 단번에 안 된다고 막 조급하게 하고 화를 내고, 가끔 그럴 때도 있긴 있겠지. 이 기억은 있는 것 같은. 근데 자주 그러나, 그거는 자주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몰라. 내가 또 착각을 하는지. 신하연사님, 자주 그래요. 어쩌다 그래요. 어? 한 번도 안 하면 좋는데 사람이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이인자 집사님, 내가 자주 그래요. 어쩌다 그래요. 어? 어쩌다 할 때가 있긴 있어. 막 일 빨리 말한다 막 조급해갖고 화는 내가 안 내는 것 같은데 이게 독초가 나는데 화는 내지 않는 거. 왜 내가 보통 사람이라 저럴 수 있지. 저는 그런 생각하지. 화까지는 나지 않아. 근데 화를 내면서도 했어요, 목사님. 나도 회개해 봐야 되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인자였어요. 화를 내면서도 했어? 화는 안 내요? 그냥 잔소리 같이 그렇게 해요.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화까지 내면 이건 더 큰 죄를 짓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하나님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그 뭐로 남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 내가 그 은혜 받았잖아. 그러면 나도 참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또 사람은 양육하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자꾸 시간에 막 일을 처리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근데 교육자에 가보면 그런 게 없는지 막 일 처리하려고, 그래. 어떤 일은 일을 안 하는 게 낫다. 이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럼 김영환 목사님, 그럼 왜 해 처리하지? 일을 안 하는 게 낫대도. 그러면 내가 말하면 가만히 있긴 있어. 어떨 땐 일을 안 하는 게 낫지요. 어? 일만 처리하려고 왔는데도 안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잖아요. 그 일을 처리해야 될 때 처리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국회도 봐. 그 뭐, 안건이 올라가면 막바로 처리가 됩니까? 어떤 건 몇 년씩도 가는 것도 있잖아. 세상도 그렇잖아.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당장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서 키우는 조금 그 가랑비에 오시듯이 오늘 조금 하면 막 1000분의 1이 됐다 또 하고 내일 되면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당장 말해 먹는데 우리 엄마가 민주를 붙들고 오늘 하루만 끝을 내려고 하면 되겠어요? 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힘이 들겠어요? 힘이 안 들겠어요? 예? 화평을 거룩말 때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당장 일처리시 안 하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자식을 참으면서 키우듯이 이렇게 해나가면은 힘이 안 듭니다. 피곤하게 낙심치 않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생명까지 저는 그 히브리서 계시록 12장 1절에 뭐 하늘에 가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 앞에 보니 뭐가 돼 있지? 11절에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쫓아갔다. 그러니까 나도 오늘도 아브라함 같이 이번에 12장 생명을 아끼지 않고 쫓아가면 피곤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간혹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는 있었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뜻이 있어 넘어지게 한 겁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것도 범죄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말한 이제 거룩하고 화평하면 사람들이 해보면 이건 너무 어려워서 힘든 거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해. 그런데 처음 어릴 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잘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의 피공로를 깊이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